산과 들이 푸른 빛으로 저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절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누리게 하시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아침에 이렇게 아버지 집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모든 순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도 몇 번씩 세상 유혹에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과 세상살이에 지치고 고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싸우니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새로운 힘을 부어주셔서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보탬이 되는 일꾼으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이 시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억하며 또한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끝내 믿음을 굳게 지킨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25 전쟁으로 희생된 영웅들의 숭고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민족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후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많은 외세의 침략과 재난 속에서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는 고난과 시련의 아픔을 살아온 이 땅의 백성들을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공의로운 나라로 모든 국민이 존중받는 나라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다스려지는 귀한 나라로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전쟁이 남긴 파괴로 황폐한 가운데 이 민족에게 재건의 용기를 허락하셔서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평화를 사랑하시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남침을 도발하는 북한에게 평화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남북이 통일을 위하여 함께 대비하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세우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동 제일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봉사와 전도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성도들에게 다정한 이웃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상반기 우리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주의 손을 의지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노환으로, 코로나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치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수하시어 하루속히 완쾌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감염증이 계속 확산되어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어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루속히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감염병과 경제적 위기를 넉넉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하반기도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여름 사역들, 특별히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더 크게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뿌리는 말씀과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맡아서 섬기고 수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사 어린 영혼들을 지도하며 주님 말씀으로 양육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작은 섬김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믿음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며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이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날 복된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순서를 맡아 섬기는 손길마다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형편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도 다음 주일에는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오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45페이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19가 잡히듯 잡히지 않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이 안정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예배 생활도 우리의 신앙 생활도 늘 안전하지 못한 가운데 그렇게 또 신앙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 이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또 우리를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열매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건전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중에 고난과 역경을 즐기면서 또 이것을 반가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깊은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 가운데 환난이라든지 그 어려움이라든지 이러한 고난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게 되어지면 어찌 보면은 삶은 고난, 여러 가지 환난, 여러 가지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그러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사명을 받은 다음에 그의 삶이 평탄한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마음에 평강이 넘쳐났어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매를 맞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즐거움이 그의 삶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런 은혜가 그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미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이미 심판을 받아 죽었어야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의 살아있는 그의 생명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어려운 모든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내면의 깊은 삶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나는 이미 못된 일을 행하던 사람으로서 죽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도리어 그 일을 감당함에 어려운 일들이 도리어 즐거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이런 은혜를 경험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오늘 우리로 환난을 이기도록 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그
그 베스도 총독이요. 베스도가 그 바울을 불러서 그에게 신문하면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내가 정신 차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바울이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랑스러움의 영광을 받기보다는 도리어 남들이 싫어하고 남들이 거부하는 예수를 믿으며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있으니 또 미치지 않고서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은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제정신에 올바른 일을 내가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옳은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 어려운 일 속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단계, 이 경지까지 들어가야지만이 됩니다. 또 이 환난이 내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더욱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봉독해드렸던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환난을 당하는 경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큰 상이 있음을 알고 받을 상이 있음을 알고 환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이후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인내한다. 그 인내는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계속 되어질 때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그런 열매이며 오늘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환난은요,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의 결과를 알면은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이 있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 바이러스는 잡힐 겁니다. 종식될 겁니다. 여러분, 과학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의학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그 옛날에도 우리는 경험한 바가 있었어요. 매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또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온갖 전 세계를 뒤덮었던, 두렵게 만들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폐결핵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요 얼마 전에 사스, 메리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 잡혔잖아요. 마찬가지로 코로나19도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지만은 잡힐 겁니다. 그럼 이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써, 믿는 이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모든 환난의 그 결과를 우리가 안다면, 확신한다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완성시키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 말씀의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위하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하면 죄값을 치러야지, 죄값도 치르지 않고 죄 용서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것을 깨닫고 죄에 대한 것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다윗과 같은 경우는요,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회개하는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거에는 다 값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함으로 원수된 이들은 원수를 다 무찔러 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 용서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약할 때는 강함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내가 왜 당하는지를 모르면 정말 괴롭습니다. 근데 왜 당하는 줄을 알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1절에 있는 1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늘 우리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로 즐겁게 하고자 하는 것, 바울은 자신의 삶을 놓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자,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매년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그 고난주간에 교회가 예수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게 세족식을 했대요. 세족식을. 근데 세족식을 하면서 세족식 할 때 오른쪽 발을 먼저 씻어야 되느냐, 왼쪽 발을 씻어야 되느냐 하고 누가 이게 반론을 제기했어요. 어느 발부터 먼저 씻어야 됩니까? 어느 발이요? 오른발이요? 어디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성경에도 없는데 오른쪽부터 씻어야 된다, 왼쪽부터 씻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보통의 경우가 다 의인은 오른쪽에, 악인은 왼쪽에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쪽, 왼쪽, 낙원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했던 그 강도가 뭐 오른쪽에 있었다, 성경에 오른쪽에 있었다고 없습니다. 양편 강도 중에 한편 강도가 그리 이야기한 것이지 오른쪽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른쪽은 다 좋은 쪽이니까 오른쪽부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세족식 할 때마다 이게 논란이 된 겁니다. 오른쪽부터 씻어야 된다, 왼쪽부터 씻어야 된다. 여러분, 이 별것 아닌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았다, 의인은 오른쪽에 있다, 그러니까 세족식 할 때도 오른발부터 먼저 씻어야 된다, 뭐 이제 왼쪽부터 씻어야 된다, 막 이렇게 서로 다투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다퉜는지 그 골이 너무 깊어졌어요. 매년 그 문제만 되면은 그 의미 있는 고난 주간에 이 문제로 인해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오른쪽 먼저 씻어야 된다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을 오른쪽 교회 이렇게 지었대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요즘에 보면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회사든 가정이든 뭐 어디든 불화가 끊이지 않아요. 뭐 국회든 이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갈등의 원인을 보면 하찮은 문제예요. 이렇게 오른쪽 왼쪽 발 어느 거 먼저 시작, 이런 하찮은 문제로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이 갈등이나 이 불화의 이 갈등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조화가 깨트러지고 화평이 깨트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내게 있어서 진짜 복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1절 말씀에 보면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려고 노력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믿는다, 나는 이렇게 믿고 있다, 나는 이런 열심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선물인 것은요, 어떤 사람에게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믿으면 이런 좋은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증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셨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 거저받았다 이겁니다.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신 바, 이 복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상속받았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은요, 내 삶의 가치가 변화되어집니다. 그때부터는 내 입장보다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중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삶 속에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한 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우리는 아브라함 그랬을 때 믿음의 조상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에 어디로 갈지 장소도 안 정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냥 무조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내게 말씀하신 그분이 누군지를 믿고 그분이 잘 안내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떠난 겁니다. 네? 근데 그 믿음이 완성되기까지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자기 부인을 누이라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남자에게 주기까지 했겠습니까? 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요. 그냥 그 어려운 삶 속에 환난이 있었는데 그때는 믿음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요, 그 아들이 장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한테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아들로 인하여 후손을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아들을 죽이라니요.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 속에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했다. 하나님은요,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내가 이제 내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화평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요,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사람들은 이 화평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잃고 난 후에야 후회하고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전쟁이 난 후에야, 전쟁을 경험한 후에야 화평이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그때서 후회합니다. 잘 나가던 회사가 부도난 후에야 비로소 회사가 내가 나갈 때가 좋았구나 하는 것을 후회합니다. 여러분, 요새 사람들이요,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얼마 다니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 보수가 적으니 복지가 안 좋으니 하면서 모여서 데모하잖아요. 데모하는 대로 거의 회사가 망할 정도로 데모하잖아요. 예? 우리의 처우를 계산해달라 그러면서 막 데모하잖아요. 예? 그래서 회사가 망한 회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서야 이 평화, 화평이 얼마나 중요했던가 하는 것을 후회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어느 날 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건강했을 때에 감사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여기 화평을 이야기할 때에 이 화평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적인 화평이고 하나는 외적인 화평입니다. 내적인 이 화평을 에이레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화평은, 내적인 화평은 영적인 화평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면 이 화평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이 화평과 이 평강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 평강, 내적인 영적인 이 화평을 에이레네라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더불어 화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고 죄에 매여서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내 삶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화평은요, 외적인 화평인데 이것은 말할 때 이 단어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외적인 그런 화평입니다.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평안하뇨, 평화가 당신과 함께,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어려웠을 때에, 정말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그때 인사는 아침에 만나면 아침 드셨어요, 점심에 만나면 점심 드셨어요, 저녁에 만나면 저녁 드셨어요, 이런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먹기가 힘들었거든요. 정말 끼니 챙겨 먹기가 정말 힘들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보릿고개를 비롯해서 정말 먹기 힘들었었던, 그래서 제대로 먹고 사는지 궁금해서 인사가 먹었느냐가 인사였어요. 아침 먹었느냐, 점심 먹었느냐, 저녁 먹었느냐,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인사가 이제 바뀌었네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안녕. 이제 거의 이제 안녕해요. 그러니까 또 인사가 또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뀝니까?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인사는요, 환경과 염원과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인 그러한 삶에서의 평화, 샬롬, 왜 샬롬 이러고 인사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70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아랍 사람들은요 2억이 넘습니다. 2억이 넘어. 그러니까 700만으로서 2억을 대항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안정적이지 못한 거예요.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할 때 평안합니까? 평안합니까? 이스라엘의 3000년 역사 가운데 보면 항상 외세의 침입을 받았고 종노릇하고 흩어져 살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염원하는 바, 그들의 소망하는 바 인사가 평안합니까? 안전합니까? 이것이 그들의 인사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내적인 평안함과 외적인 평안함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평화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 그게 뭘까요? 이 평화는요, 즐기라고 그랬어요. 즐기라고. 평화를 누리라고 말씀했는데 이 평화를 누리라고 하는 이 말, 즉 즐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즐겨야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즐기라고 하는 이 말, 쌓아놓고 바라만 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물질은 많이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작용만 발생합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동산 거지 이런 말 있잖아요. 부동산을 많이 사가지고 재산은 많은데 가난하게 사는, 안 팔려서 그렇고 또 그것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평안하게 못 사는 이런 이들이 있어요. 이거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즐기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물질을 향유하고 즐길 수 있습니까? 여기 즐기라고 하는 말은 사치하라고 하는 말 또한 아닙니다. 구제하고 기부하고 또한 어떤 장학사업을 하고 하는데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주신 바 모든 것을 족한 줄로 알아야 돼요. 족한 줄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있는 가운데에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베풀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이에게 정말 공부는 하고 싶은데 공부할 수 없는 장학금을 줬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가 출세하고 그 공부해서 정말 이렇게 잘 나가는 이 삶을 보면서 그 나눔의 그 삶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바로 이렇게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화평하라고 하는 말, 오늘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는 이 말임을 깨닫고요, 화평을 누리자, 누리라고 하는 이 말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누림은 내가 없어서 많아서가 아니라 내게 없는 가운데도 있는 것, 나눌 때에 누리는 것, 그럴 때 마음속에 평화가 온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사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또한 그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보다 어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 알미로라고 하는 이 말, 여기 안다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화평한 사람은요 그 이유를 압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모든 환난, 이 모든 안다 그랬어요. 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며 궁극적으로 전하고 싶었던 것은 그 당시 전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는 그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죄수의 몸을 자칭해서 로마까지 호송돼 갑니다.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무죄로 석방될 터인데, 내가 로마인으로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거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즐거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갑니다. 큰 풍랑을 만납니다. 고난과 위험과 죽음의 그런 고비를 겪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고난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장이며 선원들이 다 그들은 바다에서 자란 그러한 사람임에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막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풍랑의 원인을 아는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도리어 위로합니다.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안에 있는 사람 한 생명도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게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했다 하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환난 중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환난의 원인을 알면은요, 그리고 환난 이후의 삶을 우리가 안다면은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난에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것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잘못했다고 하면 회개하면 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나 이유 없는 환난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쓰시려고 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코 환난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아닙니다. 도리어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경험하지 않은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는 영광, 그리고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그 영광을 우리 주님은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탓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이루고자 하시는가?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화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화평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소망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당하는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광 주는, 기쁨을 주는,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연약할 때에, 또한 환난 중에 대적들 앞에서 힘들어할 때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바 그 삶을 알고 믿었기에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화평을 누릴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화평케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 잘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